아동부도 볼 수 있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으로 좀 보시고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서로 나눠서 읽을 때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렇게 같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이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오던 날에 공교롭게도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서로 의논하던 그런 밤이었어요. 1절로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2절 네, 이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걸 서로 의논을 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한쪽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본문은 이 3절의 이 사건을 한 여인에 의한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들에 대한 얘기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성경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물론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기록된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에요. 이건 마리아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인 요한복음과 비교하면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오늘 사건을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마리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사도 마가는 제자 마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어쩌면 마리아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여인 마리아의 의도를 그대로 담아서 그냥 이름 없는 여인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여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이름은 숨길 수 있었는데 이 여자의 행적 가장 아름다운 감사라는 이 여인의 행동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선포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될 거라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어떤 한 면으로 보면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될 것이다 라는 말도 되고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은 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이 여인을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주인공으로 지금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여인을 통해서 참된 감사는 어떤 모습인가,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 감사에 대한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먼저 있는 곳에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곳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절에서 분명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값진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치유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 혹은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몬은 이미 나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지만 아마도 이웃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를 때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일인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말이 놀라운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아무튼 이 식사의 자리는 그냥 일상적인 식사의 자리가 아니에요. 시몬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맡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식사, 이 잔치의 자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 누가 있었느냐? 놀랍게도 나사로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열리는 잔치이니 예수님을 제외하면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되냐면 시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네 집에 초청을 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면 자기가 이 모든 것에 이렇게 못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에는 또 다른 유명한 사람,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사도 요한이 베다니 마을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얘기를 해요. 나사로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죠. 예수님의 절친, 아주 친한 친구예요. 죽었다가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한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예요. 나사로.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알 거예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가 바로 이 지금 잔치 자리에 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나사로는 예수님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을 거예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이 잔치는 시몬과 시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던 겁니다. 거기에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요한복음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재미있게도 마리아는 지금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오빠 나사로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도 아니고요, 시몬처럼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오빠 나사로의 부활과 이웃사람인 시몬의 나병으로부터의 병고침,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비록 남의 집이지만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 감사를 전해야 할 장소라고, 그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구약시대부터 원래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통을 가진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집 옆에 수카라고 해서 초막을 져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나 뭐 이렇게 잎 이런 걸 가져와서 초막, 풀로 된 집을 져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들어갑니다. 초막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초막을 지낸다고 해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 해의 수확을 끝나고 그 수확물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늘 감사하자, 이게 초막절이에요. 1620년에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땅이 어디냐? 아메리카, 미국 땅입니다. 이들은 신대륙의 혹독한 추위와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첫 해에 죽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현지에 있던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들을 도와서 이들이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찌어찌해서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청교도들이 자신들이 이 땅에 정착하도록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를 잡고 음식을 만들어서 축제를 했던 날이 뭐냐? 그게 바로 춘수감사절이에요. 비록 고향 땅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낯선 땅이긴 하지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있는 이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곳이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감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TV를 보거나 집에서 다른 것을 하면서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느낀다면 가정이 바로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비록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게 된다면 지금 그 일터가 바로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 실력을 갈고 닦아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면 지금 있는 그 학교가 바로 내가 감사해야 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비록 코로나19로 뭘 했는지 모르고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난 것 같지만 이제 그래도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것을 느낀 그곳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몸된 교회가 있다면
바로 그 몸된 교회가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내가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삶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있는 곳에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두 번째,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한다? 있는 것으로 감사한다. 시몬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했던 마리아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했어요. 오빠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감사할 테고, 이웃 사람인 시몬은 나병이 다 고침받은 것을 감사할 텐데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 오빠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감사할까? 내게 있는 게 뭘까? 나의 정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찾았는데 옥합을 찾은 거예요. 아마 이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은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 그때 사용하려고 준비해놓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히든 카드였을 거예요. 5절에 보면 이 옥합에 들은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향유를 네.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평범한 근로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거의 근로자의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당을 10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그냥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한 일당이 한 8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2,4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2021년 올해 시간당 최저시급이 9,160원이에요. 하루 8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9,160원 곱하기 8시간 하면 73,280원인데 곱하기 300데나리온 하면 2,198만 4천원이 돼요. 계산 잘했죠? 그죠? 사실 일반 사람들도요, 한 2,200만 원 되는 돈은 꽤 큰 돈입니다. 지금 2,200만 원을 예수님 앞에 가져와 가지고 그걸 드린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돈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옥합을 가져와서 2,200만 원짜리 옥합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머리 위에 이렇게 부었어요. 이것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한 최선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4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낭비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은 이 말을 한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냐? 가롯 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뉘앙스로 볼 때 야, 이걸 왜 이렇게 허비를 했어? 라고 얘기한 가롯 유다의 얘기에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맞아, 2,200만 원씩이나 되는 걸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동조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건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는 감사의 이 표현은 아름다운 일이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낭비. 갑자기 아름다운 낭비라는 이 말을 들으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아주 비싸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름다운 낭비일 것 같고, 좋은데 내가 그냥 여행 가가지고 푹 쉬는 게 아름다운 낭비일 것 같고,
내가 좋은 옷 사서 사람들한테 나 봐라, 내가 비싸고 좋은 옷 입었지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름다운 낭비일 것 같고, 내가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데 이 취미 생활을 해서 내가 이것도 샀고 이것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름다운 낭비일 것 같아요. 어디 그냥 막 한 번에 막 일회에 막 100만 원씩 하는 비싼 마사지 받으면 아름다운 낭비일 것 같고,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 아름다운 낭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성경은 마리아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낭비가 바로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헌신 혹은 헌금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낭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 믿음의 표현이에요. 더 놀라운 건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는지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의를 차리다 그럴 때 예의는 최소한의 의무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 이건 예의예요. 그러나 사랑은 최선의 헌신을 해야만 끝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에게 최선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11조 같은 헌금이 신약 신앙에 맞냐라고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헌금, 특별히 11조의 개념은 구약의 율법에서 온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에 당신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한다면, 자, 그럼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헌신 혹은 헌금을 해야 할까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내가 명색이 집사니까, 그리고 나는 목자니까, 나는 부서 회장이고,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라는 의무감으로 정해진 11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약간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나는 원래 죄 문제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떠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된 인생이었는데,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런 내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특별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주셨으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진짜로 믿고 계시다면, 내가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라고 진짜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고 헌금해야 마땅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한테 빚 내가지고 집안에 망하는 한 있더라도 나한테 하라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얘기지만 마음의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주님은 할 수 있는 것, 네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2,200만 원짜리 옥합을 깨트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뭘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까? 그러다가 아마도 이게 정말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건데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2,200만 원짜리 옥합을 가지고 나서 깨트려서 부은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자신이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했을 때 마리아는 이게 전혀 아깝지 않고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돼요. 욕먹는 일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령 마리아가
단돈 10,000원밖에 없어서 그 10,000원으로 향수 하나 사서 예수님 그래도 좋은 향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그거를 뿌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을 거예요. 이건 액수의 문제 이전의 문제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얘기를 지난번에 저희가 봤잖아요. 한 이름 없는 가난한 과부 여인이 예수님께 전한 말씀을 듣고 가진 것 전부를 있는 것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도 지금 자신이 가진 것 전부 있는 것 전부를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에 화답해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 여인과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성경에 기록해서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설교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00만 원 내서 성경에 들어갈 수 있다면 아이고 벌써 내고 말지요 내가. 이에 박창신 목사가 2,000만 원을 헌금하여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더라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2천이 아니라 사실 빚내서 2억이라도 넣죠. 여기다 10배를 넣어서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있는 것을 들여서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주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있는 전부를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느껴질 때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우리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 하루하루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선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육신의 수고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있는 것으로 최선의 마음을 표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며 축복하실 겁니다. 날마다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감사의 교훈, 할 수 있을 때 감사하셔야 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때가 언제였느냐?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6월절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은 금요일 6월절 시작 이틀 전이니까 수요일 날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9일 전의 사건이에요. 만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오늘 심을 오늘 할까? 오늘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 근데 남의 집인데 이게 나중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 다음에 하자. 이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 봐요. 얼마나 후회가 할까요, 이게? 진짜 후회할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감사를 표현한 것이 왜 지금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무엇을 미리 준비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얼마 후에 당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당신에게 보이신 감사의 마음은 아름답고 선한 일로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하고 싶어도 직접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놀랍잖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린 생각할 때 뭐 아무 때나 감사하면 되지 뭐. 아니요, 아무 때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기회도 없어져요.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해야 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병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열병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나머지 고침받은 9명은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수 있을 때를 놓쳐가지고 못 돌아온 겁니다. 안 돌아온 겁니다. 나중에 하자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에이 지금 가면 좀 그렇지, 아유 그때 그냥 바로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했으면 모양새가 좋은데 나중에 이거 뻘쭘하게 지금 가지고 어색하게 주님 예전에 1년 전에 제가 이렇게 해서 고침받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러기도 좀 그렇고 그때는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감사하러 가야 되니까 뭔가 좀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또 부담스럽고 이러면서 감사해야 될 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기회는 늘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말을 영어로 opportunity라고 해요. 여기 떠 있을 거예요. 기회, opportunity라는 단어는 원래 앞에서라는 접두어 이 뜻이고 항구를 말하는 폴트에 나오는 라틴어 포르투, 그러니까 항구 앞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같이 현대적인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때는 수심이 낮든 깊든 상관없이 이렇게 데크를 널리 해가지고 다 배들이 들어오게 하고 다 해요. 이렇게 수문을 막아서 물을 가두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배를 댔느냐? 물이 빠지면 저쪽 먼 바다에서 배가 땅에 걸리지 않는 데서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밀물이 들어와서 물이 항구에 차면 그때 빨리 배를 가져와서 딱 대고 물건을 막 나르고 다시 씻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썰물로 물을 빠지기 전에 빨리 나가야 돼요. 잘못해서 거기 썰물에 그대로 있으면 배가 그냥 땅 위에 올려있기 때문에 못 나가버리는 겁니다. 기회는 그 얘기였던 거예요. 잘못 딴짓거리 하다가 밀물 들어왔는데 배 못 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밀물 들어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 의미에서 말해진 영어 단어였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밀물처럼 밀려오거든 그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썰물처럼 쭉 빠져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면 감사해야 하는데 못함.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밀려올 때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안 나가요. 또 감사하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또 감사하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바다의 물은 썰물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차고 넘치는 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님께 감사하는 기회가 더 이상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신하지 마세요.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해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그때 바로 지금이 내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때라고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주님께 감사하는 살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올해가 어떤 사람에게는 올해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 달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 주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서 있다면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저에게 그 마지막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냥 있는 곳에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믿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